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일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날이라고 합니다.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어야 된다고 합니다. 수요일 날은 수시로 웃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청껏 소리 높여서 웃는 날이랍니다. 금요일은 금세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예쁘게 웃는 날이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웃음을 심으면 웃음을 거두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막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찡그리고 있는 그런 얼굴을 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환한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나도 환하게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행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동행하는 교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 같은 그런 기적의 장소,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몇 번씩은 들어보신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일명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혹은 38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베데스다 양문 곁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행각 5이 있고,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 5개 행각 안에 막 가득가득 차서 그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는 그 행각 앞에 있는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매년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라는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병자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해마다 그 연못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사실을 직접 보기도 하고 전해 듣기도 하고 했던 그런 병자인데, 무려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 38년 동안 안전뱅이로 자기 발로 일어서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매년마다 그 자리에 와서 듣는 소문, 또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은 작년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나았다더라. 그 작년에는 문둥병 환자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도 깨끗이 나았다더라. 내가 오던 첫 해에는 신경통이 나았다고 막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허리 디스크가 나았다는 사람도 있고, 온갖 질병이 다 나았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막 사람.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나도
저기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은근히 속으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꼭 누구보다 먼저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야지 라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년마다 그곳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자신이 초청한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방문하십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38년 된 이 안전뱅이 환자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환자하고 나누는 이 첫 마디 말씀을 탁 보는데요, 제 마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와서 안기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먼저 낫고 나갑니다. 어찌할까요? 라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대답을 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낫고 싶은데 저곳에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미리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아갑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낫고 싶지만, 정말 병 고치고 싶지만 주님, 그렇게 안 됩니다. 이 환자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냥 딱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걸어가. 그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누가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냐?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옮겨가는 것, 걸어가는 것, 그거 옳지 못하다. 안식일 율법에 걸리는 거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너보고 이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냐? 그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환자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공통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나의 모습,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자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즉 38년 된 병자가 말 그대로 환자입니다. 아픈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언제부터 걷지 못했는지, 무슨 이유로 아픈 사람이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38년 동안 육체적인 그런 아픔을 겪고 그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보편적인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자분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허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고 관절염의 고통을 겪고 있고 다리가 아프고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질병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바로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38년 된 병자도 아프고 우리도 모든 아픈 사람들입니다. 아프다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 아픈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네 존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와 우리의 공통점은 모두 고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바로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너무나 풍족해졌는데 뭐가 고독하냐? 라고 말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인류 역사 이래 오늘날처럼 개인주의에 빠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모두가 다 그 풍요로움을 우리 주변에 쉽게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풍요를 각 개인이 온전히 고스란히 개인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왁자지껄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서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관망하는, 늘 바라보는 사람들, 그 대상자들 중에 대중의 관심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연예인들 아닙니까? 연예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그 화려한 조명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때는, 관심을 받을 때는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우쭐함을 가지고 있는데 무대에서 내려오고 난 뒤에는 한없는 고독감을 느낀다는 것 아닙니까? 허무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네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군중 속에 수많은 그런 인간관계 속에, 사회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돌아서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네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그 행각 안에 있는 이 병자 옆에는 집안 식구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아서 모르긴 몰라도 처음에는 그 주변에 가족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낫는다는 사실을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들이 함께해서 이 환자를 데리고 가장 먼저 들어가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무려 38년쯤 병을 앓고 있으니까 이 환자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홀로 고립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둘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가족도 멀어졌습니다. 연못이 움직이는 그 결정적인 순간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을 스스로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몰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시고 고독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38년 된 병자와 우리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평생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달려들어서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누워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안타깝게도 일어나는 데만 해도 하루 종일 힘을 써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어찌어찌 일어났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 떼어놓는데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써보고 힘을 써보지만 벌써 달려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첫 발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은 이미 훨훨 날라서 누구보다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풍덩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모든 것을 체념한,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힘들어 지쳐 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내년에는 내가 1등 할 거야. 다음에는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내년에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자기가 달려갈 길이 막막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몸은 이미 깡말라서 해골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헤아려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자기에게 그 일을 양보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병자의 마음은 그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뿐일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물에 넣어줘야 고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누구보다 빨리 물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기대가
너무나 허망하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너무나 일찍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조차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네 모습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 살아가는 일이 좀 덜 힘들까 싶어서 애를 써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서 땀 흘려 일하며 높은 자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면 덜 힘들까 싶어서 애를 써가며 땀 흘려가며 그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보다 많이 가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힘든 것은 똑같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힘들지 않은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38년 된 병자나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세심한 배려와 세심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군중 속에서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힘든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을 늦추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 어디든지 자원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고통이 사라지고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춤추며 노래하는 날이 올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속이 상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38년 된 병자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베데스다 연못
가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이 환자를 찾아와서 꾸짖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병자가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그 병자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무려 38년입니다. 38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38년을 고독 속에 살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친인척들, 가족들도 다 떠나버리는 외로움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그 기적을 체험한 순간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이 너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한 거 그거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오늘은 안식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직 율법이었고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그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율법과 전통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한 사람의 인생과 심지어 한 사람의 목숨보다 율법이, 전통이 중요한가? 율법과 전통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전통은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 율법도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앞세워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만행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 본문 속에 유대인들처럼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신앙의 전통만 자랑하다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통만, 율법만 붙들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더해져서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지고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선포해 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가, 이 예배당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에서 외롭고 고독한 영혼들이 찾아와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는 예배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이 시간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리스도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고치시고 싸매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